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5절,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5절 409페이지, 408페이지 제 성경으로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은 정말 영적 전쟁이 치열한 그런 시간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명절에는 이제 어두운 것들이 총출동을 하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 형제들 간에 이간질시키고 부모와 자식 간에 이간질시키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그렇게 연휴를 보내시고 또 말씀 붙잡고 그렇게 사신 것 참 너무 잘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중심을 너무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명절이나 또 형제들 어떤 모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을 그때 한번 이렇게 다뤄보시는 거예요. 언제 다뤄볼 시간이 없잖아요. 그때는 크게 한번 다뤄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우리 감정도 있고 우리 육신적인 어떤 성향들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잘 우리 자신들과 싸워서 이겨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너무도 귀한 사람이 되고, 또 그때 하나님이 정말 너는 믿음으로 정말 살았다, 네가 훈련을 했는데 여기서 너무너무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혹시라도 실패한 사람은 다시 이제 또 추스리고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하나씩 배워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저도 처음부터 알았겠어요. 저도 그게 잘 안 되고 끊임없이 지금도 싸우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주님이 인정할 때까지, 또 자녀가 인정하고 또 부모가 인정하고 또 가까운 사람들이 인정해 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면 안 돼요. 그거는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 이거 진짜 참. 그러니까 사람한테도 인정 못 받는다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진짜 참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중심을 드리기 위해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추운 날씨에도 달려온 그 중심은 너무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들 다 그 중심 기억하시고 나중에 주 앞에 설 때 주님이 참 귀한 것으로 갚아주시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귀한 것으로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인생으로 사셨나요? 또 살고 계신가요? 오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얻었으면 참 좋겠어요. 자, 엘가나에게는 2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첫째 부인이 한나예요. 오늘 말씀에 이제 이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대요. 그럼 왜 못 낳냐? 인생에서 아이를 못 낳는 문제, 큰 문제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돼 있어요?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러면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면 임신은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아멘. 예. 그런데 둘째 부인은
자녀를 너무 쑥쑥 잘 낳는 거예요. 너무 많이 낳아요. 물론 나중에는 이제 한나도 자녀를 여러 명 낳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부인도 여러 명의 자녀를 낳죠. 그런데 자식을 낳은 순서가 달라요. 둘째 부인이 자녀를 먼저 낳고 그리고 첫째 부인인 한나가 후에 낳게 되었어요. 첫 번째 부인이 자녀를 더 늦게 낳은 거죠.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차이점이. 여러분, 늦게 나서 좀 중간에 억울함과 멸시를 당하고 자녀가 없을 때 마음의 고통도 많았지만 늦게 낳음으로써 그런 모든 문제는 해결은 됐는데 그 두 부인의 자녀를 낳은 차이점이 뭐냐면 먼저 난 분인나는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지 않고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낳은 자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을 어떻게 보면 그냥 낳은 거야. 아무 생각 없이 낳은 거죠.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자녀를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자식을 줍니다. 나중에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선지자가 돼요.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두 아내를 둔 엘가나 남편이 두 아내를 놓고 자식을 낳게 하면서 비교를 하게 하셔요. 그걸 봅니다. 남편이. 두 번째 분인나를 통해서 낳은 자식들은 이름도 몰라요. 성경에 보면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한나의 자녀는 아주 너무 많은 분량의 성경에 사무엘 선지자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의 위대한 사역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난 자녀들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이 자녀의 차이가 너무도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에게 구한 후에 선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받아도 하나님께 구한 다음에 받으면 이게 참복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둘째 분인나는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릅니다. 그냥 자식이 우연히 생긴 거예요. 아이들이 어디서 왔는가 이거 여러분 모릅니다. 그런데 한나는 사무엘을 낳고 얘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거야 라는 분명한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르잖아요. 이 아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는 분명한 원칙이 한나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분인나는 애들이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우연히 갑자기 나타난 거죠. 그 아이들 인생들은 전부 우연인 거예요. 우연인 거예요. 벌써 여러분 생각이 다르고 분별이 다릅니다. 그래서 한나는 항상 자기 아들 사무엘을 이렇게 딱 볼 때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이 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절대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왜? 기도해서 낳았잖아. 그러니까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이 아이는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이런 믿음을 항상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너무도 귀한 것입니다. 그 사무엘이 귀한 것을 알아요. 그런데 분인나는 자기 자녀들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귀하지 않아요. 그 아이들은 그냥 육신적으로 밥이나 잘 먹이고 또 옷이나 잘 입히고 또 여러분 공부도 좀 시키고 그냥 그런 정도의 사랑을 쏟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그게 아니에요. 자기 아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온 아이니까 육적인 것도 참 여러분 아이가 복을 누려야 되지만 영적인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총까지도 다 이 아이에게 임하도록 항상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밥만 단순히 먹이는 엄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만 열심히 시키는 그런 엄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다 귀하니까 이 아이의 몸도 귀하고 이 아이의 영혼도 귀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으니까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이 천지 만물 중에서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귀한 걸 사람들이 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가르치고 그렇게 하지만 자식이 고귀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잘 모릅니다. 자식이 고귀하다는 것은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아이이니까 너무 거룩하고 고귀하고 영적인 존재이며 천지 만물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녀가 너무 고귀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끔 가다가 부모님이 여러분 화낼 때가 있어요. 화낼 때도 있는데 그때에 육신적으로만 기르는 부모님은 육신적으로 화가 나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 실망하면요 보니까 세상에서 자녀를 버려버리더라고. 자녀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늘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 부모는 절대로 그 자녀를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잘못해도 다 그거 포용해주고 끌어안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 그 아이가 하나님이 주신 아이라고 분명하게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 세상이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그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영생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항상 고귀하다 이런 생각을 결국은 갖게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을 바꿔놓으셔요. 그리고 분인나는 자기 자녀들이 우연히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에게 감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딸을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자체가 여러분 없어요. 자기 자식에 대해서 어디에 감사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자기 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녀를 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거죠. 이게 너무 달라요. 아들을 받아도 기도하고 선물을 받아도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받은 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없지만 기도하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반드시 은총이 임해요. 아들과 딸을 낳을 때에는 믿음이 없어서 그때는 기도를 하지 못하고 우연히 낳았다 해도 이제 그 후로 아들과 딸이 장성하면서 그 후에 믿음이 생겼다면 그때부터도 우리는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아들, 딸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너무 귀한 거구나, 오히려 더 감사하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못하고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귀한 자녀요, 하나님이 은총을 부으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것을 하나님은 너무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이제 내가 내게 준 선물을 깨닫느냐? 이제 내가 내 자녀가 그렇게 고귀하다는 것을 깨닫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그 아이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돈을 벌어요. 자식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돈도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 돈을 버는데 다 우연히 벌어요. 그냥 어떻게 사업하다 보면 벌어지는 거고 안 벌어지면 안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돈 버는 것도 운에 맡기는 거죠. 그리고 자기 실력을 짜내가지고 연구해서 돈을 벌거든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 구해서 받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냥 내가 연구해서 번 돈이에요. 내가 월급을 받아서 가져온 돈이에요.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출근하고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지 하나님한테 구해서 받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이 여러분 어디서 왔는지 알겠습니까? 모르지.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그렇습니다. 내 팔의 힘에서 이 돈이 나왔는가? 아니면 내 머리의 지혜에서 나왔는가? 아니면 사장님이 나한테 준 건가? 이 돈이 어디서 온 거예요? 그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물질도 저에게 필요하니 건강도 필요하니 하나님 저한테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선물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또 연구하고 더 노력하고 열심을 다해서 물질을 받으면 그렇게 고백이 나와요. 아,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왔구나. 야,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 물질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는 거예요. 이 물질이 너무 귀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냥 여러분 자기가 사업을 잘해서 번 돈이면 그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운이 좋아서 그냥 어쩌다가 어떻게 투자했는데 그냥 그것이 10배로 불어가지고 이거 내가 수지 맞은 거지. 아니면 재주가 좋아서 물건이 잘 팔려가지고 그냥 돈이 산더미처럼 되는 거지요. 이 돈이 어디서 왔는지 여러분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도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니까 그 돈을 가지고 방탕한 데 쓰고 어두운 데 쓰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데 크게 쓰고 고귀한 걸 여러분 모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다 이걸 모르니까 돈을 함부로 여러분 쓰는 거예요. 타락하는 데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에 다 여러분 탕진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선물로 받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면 우리는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고 고귀하게 생각을 하면서 어때요? 소중하고 아름다운 곳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내 가족이 행복할 수 있는 길에 모든 것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구하고 선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그 물질과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이 은총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도 그래요. 건강도 좋은 음식 많이 먹고 또 음식을 골라서 먹고 해가지고 건강을 지키고 우리가 열심히 자기 몸을 진단하면서 건강을 유지하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건강해졌는데 그 건강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않습니까? 건강을 지키려고 운동도 열심히 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내가 운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건강해졌구나. 그렇게 알아요. 음식에서 음식 좋은 음식을 잘 먹어가지고 내가 그래가지고 건강한 거야. 이렇게 알아요. 자기가 열심히 건강관리를 잘해서 건강이 온 줄로 안다니까요. 이게 모든 공로를 자기에게 돌려.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별거 다 해도요, 여기
신경 하나가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그냥 몸을 못 쓰기도 하고 들은 있어야 되고 그런 거라니까요. 그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이 핏줄이 엄청나잖아요. 길이가. 근데 그거 다 여러분 피가 돌고 제 기능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걸 내가 하겠습니까? 의사가 하겠습니까? 누가 도대체 하는 거야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지금 건강을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서 건강케 해주시면 그 건강이야말로 여러분 하늘에서 온 건강이고 고귀한 건강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강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건강 위에 하나님이 은총을 더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항상 구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건강을 다 선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약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 드세요. 드시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드시고 하나님 내 몸을 건강케 하셔서 이 몸이 하나님이 건강하게 해주셨사오니 이 몸을 가지고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데 이 몸이 드려지게 해주세요. 늘 그런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또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진짜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지나고 나보니까 참 이게 나를 건강하게 하는 거지.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었어요. 다 헛된 거예요, 그거. 아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거는 하나님이 물론 다 이렇게 사람들 통해서 만들어 줬으니까 먹지만은 아니,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런 걸 아무리 먹은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 너무 잘 먹어가지고 빨리 죽는 사람도 있어. 어디가 막혔어. 너무 잘 먹어가지고 혈관이 하나가 막힌 거야. 너무 또 비대해져가지고 막 이렇게 너무 잘 먹어서. 여러분들이 머리가 좋아서 그냥 IQ가 좋아서 살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은총을 더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려고 정말 열심히 죽을 힘을 다합니다.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해야지. 내 아내를 정말 행복하게 해야지. 내 자식들에게 내가 복을 주어야지. 아니면 우리 부모님에게 내가 행복하게 해드려야지. 열심히 합니다, 진짜. 그래서 행복해 주세요. 그러면 그 행복이 자기 노력에서 온 줄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해주시고 화목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화목과 평강의 복을 주시면 그 평강의 복이 귀한 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걸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이걸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그 평강 위에 그 행복 위에 더 행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선물을 얻어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 구하고 선물을 얻어라. 네, 하나님께 구하시고 선물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나가 나중에 하나님이 선물을 진짜 주셔가지고 자식이 계속 없었는데 자식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늦게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아이를 낳기까지는 아기를 못 낳는다고 서러움도 얼마나 많이 여러분 당했잖아요. 요즘에는 일부러 아이들을 안 낳는 가정도 많지만 옛날에는 자식이 없으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서러움을 당하는지 몰라요. 여자들 막 소방 맞고. 그러니까
자식을 낳을 때까지는 많이 서러움을 당했어요. 그리고 근심이 떠날 날이 없었어요.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거기다가 둘째 부인은 자식을 쑥쑥 잘 낳아가지고 자기 형님은 아들을 못 낳으니까 한나를 갖다가 애도 못 낳는다고 자꾸 멸시를 했거든요. 자기는 애 많이 낳았다고 그냥 항상 서러움을 주는 거예요. 면전에다 대고 그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근심과 염려가 한나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너무너무 괴로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자녀를 주세요. 제가 너무 비참하고 너무 슬픕니다. 염려와 근심이 떠난 적이 없고 행복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녀를 주세요. 열심히 구했어요. 기도를 하고 이 한나가 성전문을 나서면서 모든 근심이 사라졌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심이 기도를 한 후에 사라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 사라졌겠어요? 근심이 왜 사라졌어요? 예? 기도 응답을 받았으니까. 믿음이 다 맞아요. 근데 일단 하나님께 구했으니까. 자,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구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는 근심빛이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큰 둥그나무 밑에 가서 빌고 그랬잖아요. 시골에서. 그렇죠? 만일에 둥그나무 밑에 가가지고 신령님 저기 자녀 좀 주세요 하고 이렇게 빌고 올 때는 모든 근심이 사라지지 않아요. 사라집니까? 왜냐? 그 둥그나무가 아이를 줄 리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둥그나무 밑에 가가지고 구하고 기도를 하고 빌고서 이렇게 돌아올 때는 근심빛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똑같아. 근심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잖아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니까, 한나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는 능력이 있으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기도하고 올 때는 근심이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의 믿음이 대상이 되시고 신뢰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은 능력자요 창조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고 응답을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고 나서 이 한나는 근심을 버려버렸대요. 근심이 없어진 거야. 근심과 염려가 있을 때 그 근심과 염려를 버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리라.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은 그 구하면은 응답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많아요,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는데 시건할 수가 없어요. 시건치 아니하셔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한나에게 응답하셨고, 하나님은 응답을 실제로 이루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일을 능히 하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고 근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심과 염려가 있을 때 그 근심과 염려를 버릴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여러분, 세상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근심이 있으면 절대 버릴 데가 없어요. 그리고 버려지지가 않아요.
일단.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근심거리가 생겼을 때에 그 근심거리는 다 누구나 다 받으니까, 근심거리가 생기니까 생길 수는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면 근심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께 너무 근심이, 처음에는 몰랐죠. 한나도 자기가 그것도 힘드니까 너무 근심이 돼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는 이제 마음속에, 가슴속에요, 응어리가 다 있고요, 근심이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자녀를 주세요.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이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저에게 자녀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오는 순간에 근심이 싹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한 후부터는 아이를 낳을 때까지 그 사이에 근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심했다는 말이 성경에 왜 나와 있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근심을 버리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 구하고 근심을 버리라.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구하시고 근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한 후에 이제 돌아서서 성전에서 나올 때 그 근심을 다 버리고 믿음을 갖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여러분 왠 줄 아세요? 왜 믿음을, 기도하고 근심을 버리고 믿음을 갖고 나와야 되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창조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능히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와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예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의.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꼬마가 있는데 이 꼬마가 아버지한테, 아빠 1,000원만 주세요. 내일 나 꼭 1,000원이 필요하거든요. 1,000원 꼭 주세요. 그러니까 아빠가 딱 그 아이의,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의 그 간절함, 그 말을 듣고 알았어, 아빠가 꼭 1,000원 줄게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들이 나오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일 1,000원 있어야 되는데 큰일 났네. 근데 아버지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아버지는 약속을 어길 수도 있잖아. 아버지가 또 가난하기 때문에 호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는데, 야, 이거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지만 근심은 똑같네. 힘들어 죽겠네. 꼭 있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어떡하면 좋아? 내일 당도할 때까지 더 어두운 얼굴로 근심하고 지냅니다. 사실 아버지는 1,000원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아버지는 그만한 역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를 믿지를 않는 거야.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 실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에이, 아버지는 못할 거야. 그거 못 줄 거야. 그 아들은 아버지를 존중하는 예의가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얘기했으면, 그래, 아버지는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으셔. 아이고, 나에게 1,000원 충분히 주시지 그럼.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은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나에게 1,000원을 주실 거야. 아버지는 나를 너무 귀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너무 예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그 사랑을 베푸실 분이야. 그럼 나는 그걸 믿어.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하신데,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나를 얼마나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구한 사람, 하나님에게 기도한 사람, 하나님에게 달려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 꿇고 하나님, 저에게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끝나고 갈 때는 하나님에 대한 예의를 꼭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돼요.
근심을 없애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믿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기뻐하셔요. 하나님을 믿어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어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예의를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런 성도를 보면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그에게 반드시 응답을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응답을 안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믿고 있는데 뭐. 그래서 한나가 믿음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나서 근심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믿었으면 여러분 그렇게 한나가 할 수 있겠어요? 근심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믿지 않고는 어떻게 근심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한나를 볼 때는요, 200% 믿는 것 같아요. 몇 프로 믿는 것 같다고요? 200%. 여러분들도 200%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나가 너무 예쁘고 믿음직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나를 하나님이 신뢰해버린 거죠. 보니까 우리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믿어주시더라고요. 우리 마음을 믿어주시고 우리의 착함을 믿어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믿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믿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하고 근심을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보면은 기도하고 나가면서 근데 해결될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믿음이 없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야. 그냥 믿어요. 믿으면 진짜 죽지 않아요. 반드시 믿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 사람 죽이게 하고 망하게 하고 무슨 문제가 일어나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이제 소관이지. 아멘? 아니 믿었는데 하나님 소관인데 안 믿으니까 하나님 소관이 아니시지. 우리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존말할 때 믿으세요. 시작. 하나님 좋은 말 할 때 믿는 게 좋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근심을 버리라. 이제 기도하고 난 후 아들 사무엘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한나에게 응답하시고 한나의 믿음대로 그대로 여러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받았는데 한나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요. 성전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아들을 성전에 갖다 놨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한마디로 받으면 이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이고 그리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길러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솔직히 우리가 말해서 이 사무엘을 한나가 길렀으면은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지도자가 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겠어요? 못했겠어요?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양육하시고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교훈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니까 놀라운 위대한 삶을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으세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큰 은총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혹시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운영하고 그것을 양육하고 그것을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또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받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고 그 받은 것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고 그런 다음에 모든 근심을 다 버리고 믿음을 가지며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구하여 내 것으로 삼고 내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내 것이 위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항상 구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선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했으면 모든 근심을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았으면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 더 큰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하나님께 도로 드리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 의뢰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친히 인도하시고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길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셨는데 그 건강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에게 그 건강을 드려야 되겠어요? 안 드려야 되겠어요?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건강 위에 하나님께서 더 건강하게 해주시고 붙잡아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인생으로 사셨습니까? 어떤 인생으로 살아오고 계십니까? 한나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선물을 얻으라. 하나님께 구하고 근심을 버리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한나와 같이 하나님께 구하고 선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구하고 근심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인생 위에 하나님께서 큰 은총을 부으시고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